오늘 8월 31일이에요. 그죠? 내일부터 9월 1일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처서도 지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계절상으로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9월 달이 되면 이제 제가 가는 대학 현장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전도학교 또 지교회 또 이제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 채플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특별히 이제 여기 호원대학교 또 어디냐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에 있어요. 거기 랩너트가 있었는데 시간이 자꾸 안 맞아가지고 2번 봤던가 밥 한 번 먹고 이제 얼굴 한 번 보고 이러고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헤어질 때 굉장히 저는 좀 이게 섭섭하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학이 끝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 주에 개강을 한다는데 야, 얘들 이거 연락하면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니니까 연락하면 이게 연락 안 받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원대학교 랩너트가 문자가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만나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시간을 이제 월요일부터 만나기로 또 했고요.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에도 랩너트가 한 명인데 다른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문자를 넣었죠. 이제 제가 또 방학 기간 동안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문자를 넣었더니 답장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번 학기엔 응답 제대로 누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 주 만나기로 했고요. 또 이제 원광대 지교에 들어가는 랩너트가 한 명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박사과정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늘 말씀 인도받으면서 이제 얼마 전에 사업처를 하나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하게 된 제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지교해야 되니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새만금 쪽에 사무실 하나 분양받게 됐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너무 급하게 그 연락이 와가지고 뭐 떼고 서류 떼고 하느라고 막 밤새고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무실이 생겼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가 사무실 하나 얻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랩너트가 말씀 딱 따라가면서 사무실 그냥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응답이 이렇게 막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잖아요. 막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고 막 착같이 해가지고 돈 벌고 막 성공하고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축하한다 이럽니까?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말씀 따라가고 하는데 좀 부족한데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 받아가는 걸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야 진짜 축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주 우리 교회 현장에도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지교회 사역자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박규훈 장로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저는 좀 더 있다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동 지역에도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왕 집사님도 지난주에 가니까 세탁기 고장 나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 집에 일 도와주려고 갔는데, 이 동생분이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바로 그냥 세탁기 주문해 주셨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허장로님도 갔더니 우리 허장로님 집 옆에 이제 노총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51살 먹은 총각이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 그랬대요. 그 도와주고 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목사님 오시는데 예배 드리러 올래 그랬더니 자기 꼭 불러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또 하나 더 있는데 엊그제 갑자기 노 회장님이 연락 오셨어요. 그래고 갑자기 저희 집 사람 보고 이제 초등신학원 강사를 좀 해야 되겠다. 급하게 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또 이제 대전에 가가지고 그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억지로는 아닌데 좀 힘들게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새로운 시작이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냥 막 문을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아직 시간표가 안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중에도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런 응답은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기분이 좋아. 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이 가가지고 동생아 세탁기 사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회복하는 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뭐냐? 너무 기쁘니까요. 모든 성도님들 그 주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근심해야 되느냐? 그런 응답이 나에게 없어. 그게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하나님 나에게는 잠잠하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날이 올 걸 믿고 기다리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계절이 이제 가을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제 옷도 바꿔야 되고, 여름에 덥던 이불도 이제 좀 해야 되고, 이제 여름, 이제 가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새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 정교인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난 시간도 없고 누가 시간 내라 그랬습니까? 나는 할 줄도 모르고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법 찾으라 그랬습니까? 말씀 따라 쭉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예? 하시는 일을 보잔 말입니다. 전도하자는 게 아니라 누가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시는 일을 보자. 예? 나는 없는데요. 다음에 오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말씀 잡은 사람은 압니다. 이번 시간표는 저분이구나. 이번 시간표는 이런 응답이구나. 이걸 우리가 즐거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뭐 해봐도 똑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불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 준비하시고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읽어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다는 게 뭐예요? 너희 상관들 말하는 겁니다. 상관들에게 복종하랍니다.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복종해라.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복종이냐. 순종하라 이 말이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러분의 보다 높게 있는 모든 상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대. 그 권세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에 그랬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라. 그죠? 그러니까 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권세 복종한다. 이 말은 권세 머리 숙이고 말 똑바로 들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우리가 불신자들을 상사들한테 머리 조아려야 되냐?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보같이 가지고 아이고 예 이거 하란 말이 아니라,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계획 찾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못 찾으면요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오늘 3가지 언약을 잡으시고 모든 권세들에게 하나님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찾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신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신, 그래서 가정 세우신 거예요. 처음 가정을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서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순종한 거죠. 어떤 언약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 가정을 어디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죠? 그 언약을 둘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면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가정에 온 저주가 뭡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노동의 수고,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죠? 분명히 배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가정이 제일 힘듭니다. 부부가 제일 마음에 맞는 것 같지만 또 부부가 제일 마음에 안 맞아.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시고 뭐라고 하셨냐?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은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구원의 언약. 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통해 후손이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가정 가문의 후손들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 혈육을, 육신의 혈통을 따라온다 이 말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 하와는 들었잖아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전달해야 돼요. 그 통로가 어디입니까?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주신 권세에 복종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는 누구한테 복종해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자녀들이 크면 막 반항하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도 잘못하는 거 다 알거든요. 예?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권세에게 복종해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너희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동인아 알았지? 예? 엄마 아빠가 착한 일 하고 너무 멋지고 그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는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 나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요, 이걸 알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국에는요, 우리가 더 이상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아, 그래, 필요 없다. 이제 결혼 안 해도 돼요, 영국에는. 사실혼, 둘이 같이 살면 다 혜택 다 받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면 굳이 마음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그럼 불필요한 수고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가정에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어요.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아시죠? 뭐라고 하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드렸죠. 부지런이란 말은 뭐냐? 반복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자녀들이 계속 말해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전달해야 된답니다. 그죠?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알아서 잘 자라지요. 여러분, 자녀들 알아서 잘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주입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만히 놔두면 폰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다 각인시킵니다. 나중에 크면요, 죄송하지만 절대 못 돌이킵니다. 어릴 때 주입하라고 했어요.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언약은 우리 가정을 통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 언약 전달이에요. 어떤 언약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립니다. 여러분, 후대 살려요. 그래서 사단이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단이 우리에게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부모들이 일하러 안 가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부부가 전부 다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디 맡겨요? 어린이집 맡겨요.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린이집 원장이 여러분이 보내는 자녀들, 이야, 사랑스럽다, 이렇게 보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얼마, 이렇게 봐요. 예?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그 어른들 요양보호사들 오면,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얼마, 돈으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이집 맡긴다. 예,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맡겨놓고 그냥 가죠. 아유, 진짜 그거는, 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도 후대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사도 바울이 회장 찾아갔습니다. 예? 뭐 했습니까? 후대들에게 복음 전거했잖아요. 그렇게 커도요, 이런 영향, 저런 영향,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때문에 막 어그러져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둔다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가정의 권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열어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네? 가정의 영적인 가장, 남편들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네? 가정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를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가정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복해 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사단이 가정 회복되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셔야 돼요.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부모가 먼저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헌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부모가 먼저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헌금을 배웠기 때문에 단 한 번도 11조를 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1조 하면 양심에 찔려요. 저번에 우리 지원금 받았잖아요. 우리 지역 18만 원 나왔잖아요. 좀 18,000원 11조 했어요. 왜?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찔려. 그래가지고 11조 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각인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인 안 되면, 어른 되면요, 100만 원 벌 때는 11조, 10만 원 할 수 있죠. 1000만 원 벌어보세요. 1억 벌어보세요. 겁나서 헌금 못 합니다, 여러분. 예? 왜 그러냐? 어릴 때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 부모님들, 그거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처럼 뭐 11조 안 드립니다, 여러분. 10에 2조, 3조 다 드려요. 그런데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바쁘면 예배 안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배 제일 많이 드립니다. 심지어 뭐 6월절, 오순절, 수정절, 세 절기 지키면 아예 장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근데 경제는 누가 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심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려면 막 뜨끔뜨끔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예. 기성세대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셨느냐? 후대를 보고 하셔야 돼요. 정말 힘들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자녀들이 바뀌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권세 여러분 꼭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현장에 주신 권세. 이 권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가시는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자꾸 이상한 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던 동네는요, 우상 만드는 동네였어요.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어디서 응답받았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으로 감옥에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돼 보신 적 있습니까? 감옥 가신 적 있습니까? 거기서 응답받았어요. 모세는 인생 다 실패한 80살 노인,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도 어렵듯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현장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아시죠? 그 시대는요, 나라 왕이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섬기고, 아합 왕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다 하고, 그 부인 이름 뭡니까? 이세벨. 진짜 악독한 여자. 그게 이 나라의 왕이에요.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 하나님이 나라 멸망한데 그걸 계속 예언해야 되는 이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만들었다니까. 애가가 뭡니까? 슬픔의 노래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데 말씀 안 듣죠?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사람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대가 어땠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였는데 그 시대 배경이 뭡니까? 복음 전함에 핍박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단이 우리 진짜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일 안 하면 막 돈 없어, 힘들어, 우리 현장을 그렇게 자꾸 보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권세를 다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현장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평생 돈 벌다가 오라고 하나님 하셨겠습니까? 야, 너 이 땅에 살면서 그래 돈 한 좀 많이 벌어가지고 밥 먹다가 천국에 와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주신 권세에 복종해라. 하나님 우리 현장에 주신 권세,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몰라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바보 같은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모세 아시잖아요. 80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출애굽을 하셨어요. 다윗은요, 마지막에 그렇게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성전 짓고 싶습니다. 허락 안 해줘. 성전 지을 준비만 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이사야 보십시오. 너 이스라엘 나라 망할 것이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갈 곳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을 것이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려고 돈 벌러 가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주신 권세에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응답받은 사람들의 비결이 뭡니까? 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출애굽기 34장 29절.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 열왕기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면 뭐 해야 돼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짠머리 잘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손에 안 벌려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불신자가 장로라는 사람이 맨날 가서 싸우고 있고 소리 지르고 하나라도 더 뺏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박수를 칠까요? 비웃을까요?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 빼온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에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장님이 여러분 보면서 이야, 당신은 분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맨날 그 돈 몇 푼 벌려고 돈에 놓여야 돼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돈 몇 살까지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면 여러분 연세가 몇 살이에요? 20년 후면 몇 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놓을 때가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 아무리 머리 잘 굴려봐야 결국 손 놔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가면 여러분 인생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 내가 젊을 때 고생하고 한 10조 벌어놨다.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네? 축복을 꼭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불신자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진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네? 교회는 복음 회복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모범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델은 어디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축복 누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심지어 교회 막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서 흩어진 자들이 받는 응답. 그죠?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선교가 문이 열리고 로마까지 갔잖아요. 이게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의 권세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을 수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셔야 되냐? 복음 회복하러 오셔야 돼요. 복음 왜 오셔야 되냐? 복음 수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수호하러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러 오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에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 5천 정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해야 되고 복음으로 후대를 살릴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삼뜰이다. 왜? 신약시대에 성전이 놓쳐버린 그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장사하고 있었네, 교회에서. 예수님 모셔서 다 쫓아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던 그곳이 뭐냐?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와서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으면 누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 복음,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권세에 복종해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뭘 주셨습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에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치리 장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목사, 장로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치리 장로는 뭐냐? 우리 허 장로님, 박 장로님처럼 치리권, 장로님은 목사님하고 함께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성도를 대표하고 또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돌보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집사, 장립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집사는 뭐합니까? 교회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행정일을 맡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은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는 말 그대로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다일고 인도하고 그거 하는 게 권사들입니다. 그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 그게 이제 목사, 장로, 치리 장로죠. 이분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복음 선포하러 갔잖아요. 마지막은 뭐 했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스데반 집사 아시죠? 사도행전 6장 7장 보시면 복음 전하고 순교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일 먼저 많은 제자들 이름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름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베베. 여기 되면 우리 자매 베베. 이분이 권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가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그냥 감투로 준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장로님 세우시고 권사님 세우시고 집사님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직분 모르는 거는 뭐예요? 권세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셨어요. 어디 가면 복종합니까? 예? 뭐라고 하십니까? 양심대로 복종해라. 하나님 뜻을 알면 복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 현장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면 내가 그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왜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매주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언약이 선포되고 우리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가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가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잖아요. 결론으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에게 복종하시면 예수님이 진짜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현장과 교회에 주신 권세, 즉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먼저 그 권세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해 주시는구나. 언약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권세들에게 복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꼭 누리시고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 걸음 통해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하고 성취하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